어느 지파요? 나는 레위 지파. 당신 어느 지파요? 나는 뭐, 다 이렇게 해갖고, 당신 주변에 누구누구 왔는지 좀 조사해볼래요? 내 주변에 같이 온 사람이 1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은 아무개. 그러지 말고 써갖고 오셔, 써갖고. 그래갖고 다 이렇게 해갖고선 자료를 포로, 1차 포로 때,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때 왔던 사람들 명단이 있겠죠. 그런 명단, 또 자기랑 같이 왔었던 사람들의 명단, 할 거 없이 다 그런 명단을 해갖고, 그거를 다 조사하게 해가지고, 이제, 낮에는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고, 저녁 때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갖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느 지파 누구지? 누구야? 이렇게 해갖고, 어느 족속이지? 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누구 돌아왔어? 그래, 어느 족속은 누구구나. 그걸 일일이 기록을 해갖고 사람 이름 쓰고 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정리한 거예요. 그거를 다 정리해갖고 얼마나 많이 서류가 있었겠어요. 그 사람 명단들이니 뭐니 이거 뭐예요? 지금 내무부 하는 거예요. 포로 잡혀갔다 오니까 동해사무소도 없잖아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동해사무소가 있나 구청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 해야 돼요? 사람들 일단 내무부 정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적 정리부터. 그러니까 호적 정리부터 하려고 다 이름 적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 각 지파별로 이름을 해가지고 족보를 따라서 이름을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이렇게 됐는가? 그럼 우리나라는 소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우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 안 되지. 열왕기 상하까지의 스토리, 왕들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 이후의 역사는 없는 거잖아요. 주권이 없었으니까. 그럼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 이후의 역사를 연결시키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키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기술했느냐? 족보 형식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족보 형식으로 어떻게 연결시킨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난 그거부터 말하고 싶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거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그거 그 사람이 정리한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창조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의 뿌리를 창조에 붙여야만 자기 존재의 뿌리에 논리가 선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개구리에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세포에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 살지만 비록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를 근원을 정신 차리고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읽을 수 있는 접촉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같이. 에스라가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는 현재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런 이름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뿌리를 그 앞에 있는 열왕기 시대, 예를 들면 그 앞에 있는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거쳐서 그 앞으로 해가지고 또 솔로몬을 거쳐서 르호보암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사울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앞에 사사시대라든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으로 거쳐서 아브라함에서 끝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 앞에. 그럼 누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 그래, 맞아. 우리의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돌아온 포로들의 핏줄을, 족보를 어디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담에게 갖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대상 1장 1절이에요. 열어보십시오. 역대상 1장 1절이 무슨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그게 바로 뭐예요?
족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역대상하 얘기하면서 역대라고 하는 걸 족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게 이 얘기예요. 그럼 역대상하라고 하는 거는 누가 쓴 거예요? 에스라가 쓴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아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셋, 에노스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좇아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현재 이 명단, 이름 다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돌아온 사람들 명단까지 연결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역대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역대상하라고 하는 책은 그 다루는 범위가 창조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포로 잡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갖고 니네 나라 사람 돌아가라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역대하 그 끝에 나라가 멸망하고 열왕기 하에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까지 된 거 그 다음 페르시아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열왕기 하는 바벨론 포로로 끝나죠. 그러나 역대하는 그 바벨론을 먹은 누구?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까지 다루고 있어요. 고레스 칙령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창조의 아담부터 고레스의 칙령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역대상하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에스라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고레스 칙령까지만 하면 그 이후의 역사는 없는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도 쓰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는. 그 이후를 쓰고 싶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목록상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이후 성경 목록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히스토리, 초록색 역사서 목록 구약 끝인 에스더 그 세 포로 시대 때의 성경 목록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약에 나타나는 신약 목록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한 덩어리 사복음서 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저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한 이야기를 네 관점으로 쓴 거니까 그 마태복음 즉와 같은 사복음서의 내용에 갖다가 붙이기 위해서 연결되는 역사를 쓰는데 공헌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맞죠? 모세도 에집트에 있다가 포로였는데 와가지고 성막 만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유월절 지키고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에스라예요. 선지자 이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로 여러분이 에스라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보기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성경 역사 가운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역대하 36장 맨 끝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역대하라고 써여있는 성경 목록을 볼 때 옛날처럼 역대하 이런 글자로 보지 말고 제가 설명드린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친해지세요. 역대상하라고 하는 성경 목록과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다가 그 이후 이야기를 붙이고 싶었다 그랬죠, 에스라가.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 자기 민족의 뿌리를 창세기에 연결해서 걸어놓은 다음에 포로 이후의 역사까지 걸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다면 에스라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1차 포로 귀환객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 놓았고,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스탑한 거 더 열심히 지으라고 말하고 한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에스라가 거기에 없었죠. 다만 역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가 초록색. 에스라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지금까지 자기가 없었던 포로 초기의 이야기도 기록을 해야 역사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 게 에스라 앞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족보 정리하면서 누구누구 돌아온 사람 명단 적은 거예요. 우리 밤에 돌아와서 다 정리했다 그랬죠. 그 사람 이름 적으면서 앞에 있는 역대하와 연결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지었다는 얘기, 스룹바벨과 예수와 얘기를 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격려해갖고 완성했다는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야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7장이에요. 에스라 7장이라고 보세요. 자, 7장 보세요. 다 같이 1절, 2절, 3, 이렇게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됐습니다. 자기의 그 혈통을, 정통성을 짚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잖아. 역사라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 지겨워하는 족보를 읽을 수밖에 없지만 족보를 구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게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 이름들, 명단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들의 역사거든요. 이 이름들이. 도대체 성경은 뭐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이 이름들이야말로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보여주는 사실 설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누가 등장했어요? 에스라가. 몇 장이 되니까 등장해요? 7장이 되니까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알겠어요? 에스라라는 책은 바로 이런 포로 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책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당시에 돌아와서 성벽, 그러니까 남한산성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도시를 싸고 도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누구? 느헤미야 얘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histori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 서는 사실은 에스라, 히브리 원전에는 에스라 1서, 그리고 에스라 2서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붙어 있는 책인데, 우리가 그걸 찢어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또 에스라가 기록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에스라는 포로 시대의 역사, 가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요. 포로 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걸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 오래 했죠? 제가 무슨 얘기 하면서 이거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나머지 역대상하부터 있는 이거를 어떻게 끼워 넣어야 할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설 따라 삼천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얘기 한 거예요. 이제 이거 붙일 수 있나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이 어려웠던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역대상하를 붙여야 되는데 역대상하를 붙이는 위치가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밑에 붙여도 안 되겠죠. 떼어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똑같은 거의 시대를 다루고 있잖아요. 거의 왕정시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다윗이라고 하는 남방 유대의 대표되는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이후의 남방 유다 역사를 얘기한 거고요.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에서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의 역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흐르죠? 흘러요. 그럼 열왕기상하는 이거 전체를 다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즉 북방 이스라엘도 말하고 누구도 말해요. 남방 유다도 말해요. 그러나 에스라는 남방 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 그러니까 에스라는 남방 유다의 포로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에 나오는 포로 시대의 그 예언자들, 포로 시대 선지자들은 모두 다 남방 유다 사람인 거예요. 남방 유다 계열을 타고 흐르는 역사단 말이에요. 그럼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서 끝난 거예요? 이 지점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둘 다 있지만 역대상하는 포로 역사이며 북방 이스라엘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라요. 어디서 자르냐? 남북이 갈라지는 데까지는 다뤄요. 그리고는 잘라버려요. 이거는 안 치는 거예요. 누가 안 치는 거예요? 에스라가. 안 치고 북방 이스라엘 역사 말고 남방 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열왕기상하하고. 그래서 남방 유다의 역사를 타고 흐르다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를 붙이고 싶은 걸까요?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붙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 지점처럼 생각해야 하는 성경 목록이 역대상하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에스라 붙이면 되겠죠? 안 어렵죠?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느헤미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진할까요? 포로시대니까. 아까 우리 포로시대 해놨잖아요. 역사서 중에서도 포로시대는 색깔을 동그랗게 해서 칠해놓은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이거 밑에 거 이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개 남았죠. 17권 중에 에스더. 이거는 어느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에스라 다루고 있는 그 레인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밑에다 종속시키면 되겠죠. 에스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있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처럼.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역사가 흐르는 이스라엘의 성경 목록만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10권이 된 거예요. 뭐뭐뭐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출, 민수, 삭, 삼, 왕,
데라느 이렇게 10권만 진짜 역사가 흐르는 성경 목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데라느 이거 읽을 때 데라느 이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읽어야 될 것 같으냐면 제 생각에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창출, 민수, 삼왕 있었고 지금 대였죠. 새로운 출발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성경 목록인데 이 대는 사실 열왕기상의 솔로몬 얘기로 시작하는 그 출발과 다르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담 얘기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역대상이. 그러니까 아담 얘기로 시작하는 에스라의 저의는 너무 길어서 이걸 다 말 못하지만 족보 형식으로 처리해서라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얘기를 다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 거예요. 대신 족보 처리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디귿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길게 해갖고 이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가지롱 그러면서 쓰고 싶었던 마음인 거예요. 차마 그렇게 못하고 족보로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을 때도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창출민수 사삼왕 시작. 창출민수 사삼왕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일이고 그러면서 데라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끝나요? 히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빨간색, 노란색 끼워 넣으면 되겠죠? 너무 쉬워요, 이거는. 자, 이 진짜 역사가 흘러가는 성경 목록에다가 시가서 5권과 예언서 17권을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어 봅시다, 한번. 욥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언제예요?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12장 이후에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속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기를 족장 시대의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예언서와 시가서 중에서 욥기 하나만 흐르는 역사와 떼어서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욥기만 족장 시대이구나 생각하고 이 작품을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욥기는 아무 때나 그렇게 읽으면 돼요. 맨 앞에 읽어도 되고 맨 끝에 읽어도 되고, 근데 성경 읽기 표현은 제가 맨 끝에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라 그래요? 다윗의 시편.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디에다가 끼워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붙일까요? 뗄까요? 붙여요. 왜?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사무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놔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잠언전도와 가서는 어느 왕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솔로몬의 이름으로 정리된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 돼요? 왕. 열왕기상이니까 왕에다 놓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러면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뭐랑 같이 읽으면 될까요? 시편이랑.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솔로몬 얘기가 나올 때 뭐랑 같이 읽으면 될까요? 잠언, 전도, 아가서랑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럼 시가선 다 들어갔죠? 뭐가 남았어요? 예언서 12권. 예언서 12권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워요. 왜 쉬우냐?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각각 이런 데로 막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다행히, 너무너무 다행히 보재기 2개만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한가? 자, 왼쪽에 보재기 하나 펴놔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왼쪽에다가. 그다음 오른쪽에다 마음의 보재기를 하나 펴놓으세요. 그럼 왼쪽 보재기에다가는 뭐를 놓냐? 예언서 17권 중에 우선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포로 시대 5권을 끄집어내세요. 마음속에서.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꺼냈죠? 5개죠?
5개를 꺼내서 왼쪽 보자기에다 놓으세요. 맞죠? 쪼매세요. 뭐뭐뭐 들어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나머지 몇 권이에요? 12권. 이 12개는 전부 우르르 모으세요. 그냥. 뭐 순서가 어떻게 됐나 저렇게 됐나 지금 생각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때 할 거니까 아예 12개를 다 이렇게 우르르 모아서 이쪽 보재기에다 다 한꺼번에 넣으세요. 12권 넣었죠? 쪼매세요. 끝났어요. 12개는 한꺼번에 12권 하고 보재기에 싸서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열왕기 하.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부터 나타나요. 조금씩 예언서가. 그래서 이 12권을 어디에다가 놔요? 열왕기 하 라고 생각하면서 열왕 밑에다가 놓으면 돼요. 뭐만 남았어요? 이쪽 보재기 5권. 뭐뭐뭐였어요? 5권이에요. 이 5권 중에서 우리 아까 제가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해 줄 때 구분되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도 전에 먼저 잡혀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인 포로 시대와 연관되는 성경 목록인 데라느라고 하는 새로 출발하려고 하는 성경 목록에 역대하 끝에 붙이면 되겠죠? 아니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왜? 에스겔 다니엘은 587년 되기도 전에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는 아직 남방 유다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역대하 끝에, 그쵸? 역대하 끝에 남방 유다의 포로로서 집어넣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에요.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나 내용이 많이 비슷한 왕정의 역사를 다루지만 이거는 다시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 역대상하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여기다 집어넣자 이 말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그리고 3권 남았죠. 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럼 학개하고 늘 손붙잡고 붙여 다니는 성경 목록이 있었죠. 뭐예요? 스가랴.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에스겔을 손붙잡고 다니고요. 또 누가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학개하고 스가랴. 학개하고 스가랴는 어떤 성경 목록이었어요? 우리 아까 에스라서 앞에 있는 이야기 중에 성전 재건할 때 하다가 스탑했는데 더 완성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용받았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이야기는 에스라서 안에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가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는 에스라서 속에 들어가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 성경일독 학교 중에서 이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좀 수학 같잖아요. 역사 알아야 되죠. 집어넣어야 되죠. 막 이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세계 역사를 잘 안 배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고 졸리네, 헷갈리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가 조금 알고 싶은데 그랬던 분은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랑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서 또 보고 또 보면 금방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만 남았어요? 말라기는 쉬워요. 느헤미야는 BC 440년대 성벽을 완성하걸랑요. 근데 말라기는 대체적으로 43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같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이렇게 같이.
다 했죠? 자, 한번 이거를 가만히 째려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는 같다. 그러면서 저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게 만드는 읽기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책 맨 앞에 부록에 보면 한눈에 보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이게 있어요. 자, 이제 한번 거기를 열어보세요. 이게 이해되나? 이 도표가. 다이어그램이 있죠? 잘 보니까 이해되죠, 이제는?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를 성경 읽기표로 만들어서 재배치해 놓은 곳이 어디냐? 더 뒤로 가면 부록 중에 성경 읽기표라고 있어요. 자, 그 뒤를 또 보세요. 성경 읽기표. 아, 뒤인가요? 앞에 있나? 앞에 있네요. 네, 앞에. 성경 읽기표 이렇게 돼 있죠? 1일, 2일, 3일, 4일 쭉 있어서 며칠까지 돼 있어요? 60일.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거기는 세탁소 경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분이 성경이 눈에 띄고 이 프레스를 하시면서 다리미를 하시면서 그 새벽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일하시면서 가게에서 손님 들락날락 받으면서 하루에 20장씩 읽어서 2달 만에 성경을 읽으셨어요.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읽어요? 우선 읽혀지지 않아서 안 읽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조차 가슴에 성령 무드가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이 잘 들어올 때 있죠? 그때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반질반질 발려져 있어갖고 마음이 녹진녹진할 때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씀이든지 아주 맛있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금방 싸우고 나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안 읽어지죠? 이게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발리워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만문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알고 그러면서 성경이 탁 클릭이 돼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사실 2시간 내는 거는 파리의 연인 볼 때는 언제 45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벌써 끝났네.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성경을 2시간 좀 읽어보라 그러면 그런 일을 세상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는다면 일생일대에 한번 이 기회에 성경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흘려서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한번 하면 어때요, 우리?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 만약에 하루에 2시간 투자하면 한 20장 읽을 수 있어요. 20장. 근데 눈이 나쁘고 오래 천천히 읽으신 분은 또 천천히밖에 못 읽으니까 3시간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은 시간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읽는다면 만약에 2시간을 투자한다면 60일에 읽을 수 있어요. 2달에. 그거를 그러니까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 읽기표를 재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약 20장 정도 읽을 수 있도록 몇 장부터 몇 장, 몇 장부터 몇 장 해가지고 그것도 창출, 민수, 삿삼, 왕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목록은 가로로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아니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는 시편이랑 같이 읽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15일을 가보세요. 15일째 보면 사무엘상을 읽는데 괄호 열고 시편과 같이 읽으라고 써있죠. 예, 그 당시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나온 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성경 읽기표가 이해될 거예요.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은 비로소 요엘, 오바댜, 아모스, 요나 이런 식으로 성경 목록이 붙여지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열왕기상하를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알게 돼요. 지금은 우선 12권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아, 열왕기 하 시대의 예언서들을 읽는구나. 그거까지만 알아도 돼요. 지금은 우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60일 동안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읽는데 신약 읽기표까지 다 해서 60일이에요. 근데 이 신약은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어떤 건 다 있고 어떤 거는 한 군데만 있고 사건들이. 그러면 한 군데만 있는 거는 그 한 군데를 넣고 여러 군데 있는 거는 그중에 제일 자료가 많은 거를 넣고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시간별로 나라비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시간별로 정리할 수 있는지 공부해야만 가능해요. 그거를 우리 신약의 맨 끝에 가서 할 때 할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X좌표와 Y좌표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설정한 다음에 이 틀 속에다가 예수님의 사건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걸 할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 읽기표가 여기 있는 사복음서 성경 읽기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다, 누가복음 같다, 요한복음 같다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제 강의를 듣고 나면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게 사복음서 성경 읽기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연결하는 거예요. 서신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역사, 히스토리 속에 왜 로마서는 이때 여기서 쓰여지게 됐고 왜 고린도 후서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으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각조각 따로 읽던 서신서를 사도행전과 매치시켜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연결하는 성경 읽기표예요. 그렇게 해갖고 읽는 거예요. 나중에 공동서신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한 권씩 읽으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해할 게 없어요. 하나씩 낙권으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이제 뭐를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든 거예요. 길. 이게 제가 하겠다는 작업 1이었어요. 하드웨어. 길을 만들어 놔야 갈 거 아니에요? 시간을 따라. 이제 이 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뭐가 장착돼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장착돼야 돼요. 엔진이 장착되어야 갈 거 아니에요. 주제입니다. 과연 이 1600년을 거쳐서 기록되어 있는 1600이 아니라 1600년이 1600이죠? 그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흐름을 타고 흘러가는 역사 속에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가 쫙 끝까지 빈틈이 없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했었죠, 아까. 그게 소프트웨어인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거야.
이 소프트웨어 장착할 때 우선 엔진을 장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DNA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DNA가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되고야 말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인자가 암호처럼 접혀서 들어가 있는 부위가 핵이에요. 핵의 DNA에 들어있는 염기쌍 배열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정말 결국은 그렇게 가도록 하고야 만드는 DNA와 같은 정보가 창세기 1장의 앞부분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설치를 해야 그게 에너지를 발생해서 읽어가도록 쭉쭉쭉쭉 읽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막 밀고 나가요. 핵처럼.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려면 저희 교회에서는 30시간을 했어요. 111 클래스라 그래갖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래서 111 파일, X 파일, 기밀 문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기밀 문서, 계시. 그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지 않으면 12장부터 시작되는 히브리 민족의 국사의 당위성이 없어져요. 왜 히브리 민족이냐? 괜히. So what? 히브리 민족의 역사, 아브라함의 얘기가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 설정되어 있어야 딱 클릭이 되거든요. 괜히 12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사실은 먼저 공부해야 12장을 읽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위는 우리가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대충 짧게라도 해서 오늘과 내일 아침 좀 더 해야 내일 아침 안 하던가요, 우리? 그럼 내일 오후까지는 줄여서라도 그 1장에서 11장까지를 하고 그 모레부터 창출, 민수, 삿사망을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우리가 증험해 나갈 거예요. 저대로 가는 길이 진짜 맞는지. 자,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할지 알겠죠? 알고 가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